오늘 우리 말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에 대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오른편에는 양, 왼편에는 염소를 가르셔서 심판하시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여 밤에 따로 잠을 재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들은 추위에 강한 동물이죠. 염소는 추위에 약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의 대부분 양들이 흰색이고 염소들은 검정색, 흑염소인 것을 보게 되죠. 양과 염소의 색깔만 보아도 육안으로 분별이 확실합니다. 양과 염소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끼리 무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 때 모든 민족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양은 오른편에 세우는데 오른편은 의로운 자리를 상징하고 염소는 왼편에 세우는데 왼편은 불의하며 저주받은 자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른편은 유언과 존귀와 생명의 자리이며 왼편은 저주와 수치와 사망의 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심판 때 오른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이고 왼편에 선다는 것은 멸망에 떨어지게 됨을 말합니다. 양은 온순하고 목자를 잘 따르지만 염소는 풀밭을 못 쓰게 만들고 나무를 상하게 하여 초목을 죽게 만드는 경우가 팔레스틴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염소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염소 같은 성도가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옛사람의 성품이 못 박혀질 때 양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훈련인 선한 청지기의 원리부터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 양이 되어져서 예수님 재림 때에 오른편에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예비한 그 상속한 나라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청지기 의식의 훈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철 안에서나 노숙인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가장 기억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나갈 때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들의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우리는 고정관념과 선입견, 정죄, 판단 등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아도 될 분명한 핑계거리를 우리 스스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적당한 핑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선입견과 정대와 판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넉넉하게 나누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여러분 경구가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벤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1757년에 쓴 가난한 니차드의 영감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이 프랭클린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이신론자였어요. 이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서 막아서고 그들을 향한 사람들의 너그러움을 막는 장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마치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만 골라서 도와주신다는 말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게으른 사람들은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 자신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바리새인과 같이 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치 열심히 일해서
그것을 얻을 자격이 있어서 잘 살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만일 일이 잘 풀리면 뭔가 그럴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여긴다면 이것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빈곤의 상황에 처한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사회 구조적인 악을 통해서 여러분 그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서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양극화 현상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빈익부, 부익부가 너무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아침부터 밤까지 서민들이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잘 살기 힘든 사회 구조적인 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자기의 소유를 나누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것을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나누고 베푸면 우리가 가진 것이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이 핍절 의식은 주는 것을 잊는 것이며 무엇이든 나누는 것은 사라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더해주면 자신의 것은 모자라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을 나의 손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산수, 수학적인 논리라는 거죠. 뭔가를 빼면 전체 합이 줄어든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남을 위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만큼 이 구제나 헌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를 나눠주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나 좋은 데 사용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넉넉한 나눔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이 권리주장의 사고방식은 내가 소유한 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지 않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언제 어떻게 누구를 도와줄까는 내 자신이 결정한다. 이 생각도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의 가르침을 바로잡으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사람들도 돕는다는 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도 비와 해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인간의 이 필요의 생존 욕구에 가장 필요한 의식주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다고 마태복음 5장에서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사람도 돕고 계신다는 것. 복음서는 절망하고 깨어지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한 명예의 전당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프리카 53개국이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점점 여러분 환경지향을 해서 사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목이 마르면 아무렇지도 않게 푸얀 흙탕물을 그냥 여러분 마셔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흙탕물을 마시면 바로 죽습니다. 말레리아, 이질이나 콜레라에 걸려서 죽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워낙 그런 환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길을 가다가도 여러분 그 흙탕물조차도 발견하기가 힘들어요. 그 흙탕물 있으면 그냥 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서아프리카 같은데 베냉 공화국은 독재가 오래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 젊은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젊은이들 80%가 그냥 놀아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어 일하고 싶어도. 그런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의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부하게 살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진 존재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솔직하다면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며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미래를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밤잠을 설치고 집을 사서 대출금을 갚으려고 아둥바둥하고 먹을 것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영혼력이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적인 모습들. 저희 조카가 있는데요. 그 조카가 2억이 넘는 집을 여러분 100% 여러분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매달 여러분 70만 원씩 30년을 상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카가 하는 말이 너무나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미래가. 이제 50대 초반인 조카가 그 얘기를 하면서 불안해서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그래서 매일 밤 술을 먹고 잠을 자는데도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세대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하나 마련하는데도 여러분 우리는 뭐 돈의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게 1억 2억을 장난으로 알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너무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1, 2억을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매달 70만 원씩 30년을 여러분 갚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1, 2억이. 우리는 너무나 지금 잘못된 경제관념에 있어가지고 1, 2억을 그냥 우습게 껌값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숨 쉴 수 없는 공기가 없다면,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태양이 없다면, 마실 물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단 한순간도 버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을 베푸셔서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 뭘 했습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도 자랑하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나누면 모두가 충분하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녀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그들에게는 먹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면서 매일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만나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우리도 만나가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이 만나는 문자적으로는 이게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자신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려주신 음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근데 그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어요. 내일 먹으려고 모아놓으면 다음 날에 이 음식은 썩어버립니다. 벌레가 나서 다 썩어버려요. 이것은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만나는 넉넉함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들이 먹을 만큼 취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매일같이 자기 가족 수대로 여러분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근데 동이 떠오르면 해가 나면 이 만나는 다 사그라듭니다. 근데 이 모든 이 방식으로 부족함이 없게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만 5천 명, 부녀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300만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사는데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 내려주셔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오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가지고 자신들이 먹을 만큼 거두어서 재었어요, 재어. 그러니까 많이 거둔 자도 있고 적게 거둔 자도 있는데 다 거둬들이면 오멜이라는 여러분 도구. 오늘날 보면 우리가 여러분 시골에서 보면 대가 있어요, 대박이라고 하죠. 예, 곡식을 사러 가면 한 대, 두 대하고 재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멜이라는 그 도구에 딱 올려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 그것을 다 나눴던 것을 보게 돼요. 한 오멜은
만나를 대략 2리터 정도 담을 수 있는 양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5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5멜로 되어본즉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아서 비축하고 저장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든지 동물은 한 끼 배부르면 더 이상 그걸 쌓아놓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항상 인간은 다음날 먹을 음식을 저장해 놓죠.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지혜된 본성으로 인해 이 부패한 정욕이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육은 이 에피드미아라는 정욕이 여러분들의 영혼육을 감싸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를 하고 싶다는 욕망이에요. 이 디자이어 욕구가 있는데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 부패해서 탐심, 탐욕을 부리면 양육강식에 무서운 일을 서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정욕과 탐심을 경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필요보다 더 많이 거두었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덜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5멜로 재어 나누면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이 가질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거둬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핍절의식이죠. 인간 안에 여러분 또 탐욕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5멜의 원리는 우리가 공평하게 분배할 때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거둘 수 있는 충분한 양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아 문제 여러분 전문가들이 말을 하기를 지구상에 있는 음식이나 식량의 총합은 지구촌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세계화를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필요 이상을 확보하고 또 그 식량을 절대 빈곤 지역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북한 같은 굶주림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독점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남은 양은 어디다 하냐? 대서양이나 태평양 바다에다가 다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지구상의 인구가 80억이 되면 식량난이 오게 되어 있어요. 점점 환경지향으로 사막화가 되어지고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영구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환경지향은 우리에게 식량을 여러분 난을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마존에 열대 우림이 너무 많이 여러분 배임당해서 지구의 허파라고 부르는 이 산소 공급이 어렵게 된다라고 엊그저께 여러분 TV에 뉴스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갈수록 여러분 지구 환경은 사람이 살기에 또 식량난이 오기에 딱 적합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0억이 되면 식량난이 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뭘 연구하냐? 곤충을 연구해요. 곤충. 이 곤충을 이제 여러분 말려서 빵이나 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식생활 가운데 곤충을 재배해가지고 곤충을 다 우리가 먹고 살도록 그를 우리 농촌진흥청에서도 활발하게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식량난이 오는 것은 이 다국적 기업들, 세계화를 추구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장 지글레의 책을 보면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값싼 원료와 노동력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기업에 돈을 벌고 있는 악한 모습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악한 탐욕으로 이 지구상의 절반이 기어와 배고픔의 고통 속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선진국에서 가장 TV나 인터넷 매체에서 광고를 많이 하는 게 무엇이냐면 다이어트 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비만인 사람들이 그걸 딱 듣고 솔깃해가지고 다이어트 식품이나
여러분 광고, 이 피부 미용에 관한 주름살 제거 이런 거 외적인 것들에 이 광고가 선진국에서는 또 부유한 나라에서는 엄청난 많은 광고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지구촌이 극과 극입니까? 이 못 사는 나라에서는 한 끼 1달러도 없어가지고 먹지 못하고 굶주려 아사식절에 다 죽어가는데, 잘 사는 또 선진국에서는 너무나 많이 먹고 비대해가지고 살을 빼려고 여러분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볼 때 참 악하다고 생각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NGO 단체에서 매월 2만 원, 3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 생명 하나를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유니세프라든지 또 굿네이버스라든지 굿피플 같은데 여러분 그런 데서 2만 원, 3만 원을 후원해 주면 매달 한 어린 생명이 학교도 갈 수 있고 여러분 먹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눈을 돌려 지구촌 곳곳에서 힘들어하는 지금 굶주림 아사 직전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지극히 작은 것부터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베풀 것인가? 여러분 이 베품의 의식이 오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이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소유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마인드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은 내 소유다라는 사고방식으로 내 것을 내 마음대로 쓰는데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진정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자 네덜란드 유명한 아브라함 카이퍼가 뭐라 했냐,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밟고 있는 1m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구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그때 부흥사님께서 재밌는 예화를 들어주더라고요. 온누리교회 어떤 장로님 얘기인데, 그 장로님이 열심히 이제 60까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그 꿈에도 소원이 가평에다, 경기도 가평에다가 2만 평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서 잣나무를 다 심었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연 속에서 잣나무를 기르면서 일생을 노년을 보내고자 원해가지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늘의 교회 특징이 뭡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은 반드시 평신도여도 여러분 2, 3년씩 선교사로 갔다 와야 돼요. 평신도 선교사로. 근데 이제 거기 오늘의 교회 그 장로님이 선교사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장 이제 힘든 게 뭡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에 아끼던 2만 평의 이 잣나무를 놓고 어떻게 갈 수 있는가,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캐나다의 선교사의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누구누구 장로야 딱 그러면서 네가 이 잣나무를 다 정리하고 캐나다에 가면 네가 헤아릴 수 없는 그 많은 잣나무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신이 나가지고 2만 평에 잣나무 밭을 가평 다 정리하고 그것을 다 돈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선교비를 가지고 캐나다로 갔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열심히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2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캐나다에 가면 2만 평과 비교할 수 없는 잣나무의 밭을 준다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온망불평을 실컷 하면서 사람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제 제게 잣나무 밭을 줄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 그랬어요. 동서남북을 보니까 캐나다에 녹히 산맥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잣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다 저것이 네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억울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저기 녹히 산맥에 있는 잣나무가 제 것입니까? 그랬더니
내 것이라 내가 너에게 주면 네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인드는 뭐합니까? 항상 내 등기부 소유에 집이든지 뭐 땅이든지 부동산이든지 딱 등기부 딱 돼가지고 거기에 대면 내 거라고 생각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속았네 하고 펑펑 울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의식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나의 건강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쓰겠다면 지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주님, 이 제게 허락하신 이 선물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자기 희생의 행동,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건만 우리 그리스도인도 넉넉히 그런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트 존슨이라는 분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욕심이 자기 중심적이라면 너그러움은 타인 중심적이다.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것도 나누어 줄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급하신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들을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중심 사고방식을 갖는 날에는 내가 가진 것들과 사람들의 필요를 연결하는 것이 쉬워진다. 그리고 나는 그 과정에서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때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면 충분함의 신학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돈과 소유에 대해 양극단에 치닫고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번영신학에 근거하여 번영신앙을 전파하고 있어요. 번영신학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내면 안에는 항상 다른 성도들과의 비교의식과 자신을 축복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불평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번영신학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물, 헌금을 드릴 때도 항상 계산을 하는 거죠.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물질 축복을 주고 자녀들을 잘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더 많은 공급을 바라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가난을 예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인 삶은 가난함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가 다 극단적으로 위험합니다. 번영신학은 종교라는 포장지로 꾸며놓은 욕심에 지나지 않고 또한 가난을 예찬하는 복음도 역시 위험합니다. 가난이 아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5장, 6장, 7장에서 청빈을 가르치고 있어요.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 여러분 청빈, 순결, 순명, 이 순종의 복음 삼덕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것이지 여러분들에게 가난을 예수님이 가르친 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도 물질적으로 가난해져서 더 좋아졌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번영이나 빈곤 둘 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음은 풍요의 복음, 곧 충분함의 신학입니다. 이 풍요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누고 베푸려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필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절대 끊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너무나 풍요로운 이 사회 속에서 오멜의 기준이 아니라 양동이를 여러분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이 위험에 빠져 있어요. 미국의 포브즈라는 잡지, 온라인 잡지에서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얼마의 돈을 가져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들의 기준이 뭐라냐. 잘 사는 것이라는 그 표준이 약 120평의 집에서 살고 바닷가나 산처럼 아름다운 곳에 별장을 짓고
세대의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고 한 주에 한 번씩 최고급 식당에 가서 외식을 하고 1년에 3번 휴가를 가고 자녀들은 사립학교에 보내고 최고급 대학을 졸업시키고 1% 현금 예금을 가지는 정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누릴 것 같으면 1년에 최소한 2억 이상을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이 잘 사는 이것은 잘 사는 기준이 아니라 너무나 높게 잡은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을 도울 여유가 없죠. 왜? 2억의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물질과 소유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구제나 기부한 후 가난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소득의 수입에 관한 문명한 성경적 경제 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강원도 태백에 황지라는 곳에 예수원이라는 여러분 영성 훈련원이 있어요. 그것은 돌아가신 고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곳인데 그 영국 성공의 여러분 신부님이시죠. 로마 가톨릭의 신부와는 다릅니다. 그분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토지경제의 정의라는 책에서 외치면서 이 대한민국의 살 길은 무엇이냐? 땅을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 그걸 주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대한민국의 양극화 현상, 가난한 자와 잘 사는 자들이 너무나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그것이 다 여러분 부동산 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올 거라는 것을 미리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토지경제 정의에서 외치면서 특히 우리 국세청에 여러분 1977년 마태회가 처음 생겼어요. 직장 선교의 가장 시발점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마태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분이 뭘 강조하냐? 그 직장 선교에 속해 있는 국세 공무원들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철저하게 수입의 3분의 1을 구제헌금으로 드리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에 이제 입학하는 과정 가운데서 제가 등록금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그 마태에서 신앙생활 활동을 했던 우리 주옥금 여사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우리 세무서에 계시다가 다른 세무서로 정근을 가셨어요. 그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대학원에 가게 되면 나한테 반드시 연락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가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다니던 세무서를 그만 퇴직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해서 퇴직을 한 다음 그 여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더니 저보고 계좌번호를 불러라 딱 그러면서 제 등록금과 생활비를 이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대천덕 신부님의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 3분의 1은 철저하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헌금으로 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의 기본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넉넉함을 배울 수 있는 영역은 비단 돈과 재물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많은 능력을 맡겨주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가장 먼저 청지기 영역에서 마음이 있어요. 마음. 이 소울이라는 마음.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추론하고 상상하고 느끼고 기억을 합니다. 지성과 감성은 마음이 가진 중요한 특성이며 동시에 놀라운 선물이죠. 마음을 통해서 시를 쓰고 교향곡을 작곡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기획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를 해결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게 되죠. 다른 사람들의 상실에 애도를 표하기도 하고 우리의 죄를 슬퍼하며 우리의 삶의 형성해가는 기억을 생성하며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다 마음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부터 청지기에 여러분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허락하셨죠. 이 놀라운 선물은 보고 냄새를 맡고 듣고 만지고 맛을 보는 등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작고 짙고 뭔가 쓸 수 있는 손가락을 가지고 있고 좋은 장소에 갈 수 있는 발이 있어요. 만일 몸을 다쳤거나 움직일 수 없다면 우리 몸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감사한 일인 줄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주신 선물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몸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며 치유할 수 있는 몸으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어요. 몸과 마음을 주신 것으로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특한 각자에게 재능을 주셔서 그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기를 너무 잘 다뤄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너무 잘 쳐요. 어떤 사람 여러분 막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림을 너무 잘 그려요. 어떤 사람은 글을 너무 잘 씁니다. 이 모든 게 재능이죠. 오늘날 뭐 연예인들이 재능 기부를 한다는데 이 재능 역시 청지기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은 시간이에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이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힘과 관심을 쏟을 수 있는 많은 시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돈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죽을 임종을 앞둘 사람이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은 무엇을 원합니까? 내게 조금만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왜?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는 것이죠. 24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는 게 시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24시간의 시간을 여러분 72시간 같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아무것도 한 일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여러분 세월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다투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4살에 예수님 앞에 돌아온 다음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가 이제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건만 10년을 허비하고 딱 24살에 세례를 받은 다음, 세례 받을 때와 세례 받은 후에 저의 삶은 180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가장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던 것이 제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 좋은 날을, 그 아까운 날을 헛되게 보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살아온 날보다 이제 주님 앞에 돌아갈 날이 더 가까워요. 여러분, 그걸 아직도 못 느끼고 그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아직도 이 세상에서 많이 살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시간,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청지기 영역이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우리의 물질이죠. 우리의 돈과 물질의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적게 가졌든지 많이 가졌든지 돈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에 우리의 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의 탐욕을 갖고 있는 것이 악한 것이지 돈 자체는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은 위대한 축복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버는 돈은 우리 공동체를 더 좋은 공동체로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넉넉히 베푸는 삶에 대한 엄청난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형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죠.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하지 않냐고 그 성도들이 다 사도들 발 앞에 여러분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나눠주셔야 하고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넉넉히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것을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받은 것보다는 차라리 주는 것을 마음 편하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으려면 우리 자신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 우리는 그 사람의 호의를 갚아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죠. 자, 우리는 누군가의 호의와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예전에 남에게 받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교만한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는 더 많이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깨기 위해서 아예 도와줄 수 없도록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이 베푼 것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라. 물론 여러분 베풀기만 하면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또 받기만 하면 사람은 비굴해져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양들을 구분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의인들은 자신이 그렇게 베푼 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순수한 마음에서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계산해서 베푼 게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이 하는 말이 37절에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또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또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예수님 앞에 반문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40절에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도 천국에서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넉넉히 베푸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양들이 받은 이 놀라운 것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하나님과 그 생명 연합을 이뤄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영생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복,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반대로 여러분 선한 정직의 삶을 살지 않냐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악한 자들이 뒤편에 나와요. 그 왼편에 염소들로 나오는데 그 염소들이 그래요.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던져버리는데 그 지옥에 가는 목적이 뭡니까? 42절도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물으니까 4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이웃사랑
하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이 최종 목적지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지인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염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원한 형벌, 마귀와 사자들이 갇혀 있는 곳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그런 괴로움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은 직기 적은 소자들에게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정말 그들을 도우며 여러분들이 그 청지기로서의 마음과 시간과 재능, 물질, 몸의 영역을 다 주님을 위해서 병들고 소외된 자, 헐벗고 굶주린 자, 옥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져서 모두가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